김다한 목사님 나오셔서 그 밤을 보내는 청년이라는 제목 가지고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그 밤을 보내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국 백성들과 같이 시달리는 밤을 보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밤마다 체험하고 누리는 평안한 그 밤을 보내시는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리기 위해서 실제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담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 붙잡고 실제 순종하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지 안 거 가지고 누구한테 아는 척, 깨달은 척, 그 말쟁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자꾸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하면은요 어느 순간 성장을 못합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딱 보이지 않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청년의 왕대야 계속 고백을 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마지노선에 딱 걸려가지고 더 이상 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때가 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야 그 다음에 믿음이 오거든요. 지금은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한번 가보자 해서 말씀 붙잡고 한 걸음을 딱 가본 사람은 아무리 신앙 고백해도 깨달을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은 예배만 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그거를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응답이 와가지고 이 간호사분 아버지 그분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직장도 잃고 그 다음에 몸에 그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이 피부염은 어떻게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불치병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점점 이제 심해지니까 안 돼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말씀 듣고 메시지 나온 대로 아침에 낮에 밤에 목사님 주신 거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퇴원하셨습니다. 깨끗이 낫고 퇴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제 헌금 봉투를 주셨다. 목사님 못 빼고 가서 죄송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봉투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80 넘은 어르신 또한도 그 말씀 붙잡고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불치병을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험한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질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 받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청년의 방대를 세워가야 돼요. 정말 청년의 방대가 세워지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청년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자꾸 생기고 현실이 다가왔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면 그때에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래서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 문제를 터뜨리셨는지 그 상황 속에서 말씀 가지고 역발상을 하는 것이 청년 때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들은 꼭 가져야 될 사고 방식이 역발상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아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얼마나 힘들지 이걸 생각.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사역을 하고 4시 좀 넘어서 집에 도착한다고 사모한테 얘기했는데 자꾸 스케줄이 꼬이고 막 정신없어가지고 그 돈 뽑는 곳에다가 제 체크카드도 두고 와가지고 오다가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러다가 5시 반에 왔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이제 화가 난 거죠. 늦으면 늦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러냐. 미안하다. 그래도 화가 안 풀려. 그래서 미안하다. 또 화가 안 풀려. 미안하다. 또 화가 안 풀려. 그러면은 원래 저는 아니 이 정도 미안하다고 했으면 좀 받아주면 되지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오면서 이제 흔들리고. 근데 뭐가 보이냐, 필리비를 예쁘게 입혀놓고 원래는 스케줄이 필리비 데리고 사무엘 목사님 모셔다 주고 돌아오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했어. 그래서 가게 하려고 내일까지 다 예쁘게 입혀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사무의 마음이 캐치가 되니까 이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로 풀릴 수 없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역발상을 조금만 해도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역발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응답의 주역이 되셔야 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인데요. 근원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 할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했을 뿐인데 인간은 바로 어디로 가냐?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안 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요, 인간은 그냥 무조건 나 중심으로 손살같이 나밖에 모르고 내 입장, 내 상황이 가장 중요해. 그런 나를 공감해주지 않으면, 이해해주지 않으면 뒤집어져.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특히 나를 돕는 사람일수록, 특히 내가 의지하는 존재일수록 나를 해주지 않으면 더 뒤집어져.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영적인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항상 육신이 중심입니다. 예배보다 공부가 먼저, 예배보다 일이 먼저, 예배보다 이성이 먼저, 모든 게 육신 중심. 그래서 이 육신 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누구는 이제 일에 중독이 되고, 누구는 이성에 중독이 되고, 누구는 성적에 너무 집착하느라고 공부하는 시즌만 되면, 시험 기간만 되면은 영적인 시스템을 그냥 다 무너져요. 모든 방향이 육신에다가 초점을 두니까. 그 배경에는요,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결과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결과를 내야 되는데
내가 해내야 되는데, 내가 좀 뭐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도 왜 믿냐? 결과를 내. 청년 때 왜 하나님을 더 붙잡냐? 청년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쏟아 부어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취업 잘하고 싶고 결혼 잘하고 싶고 좋은 학벌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마저도 이 결과를 뽑아내는데 이용하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혜정 청년이 지금 배에 종기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이 아픔에 대해 공감을 안 해주고, 또 전에 삼성병원 갈 때에도 자기가 휴일 내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당일날 가는지도 몰랐다. 여자친구는 지금 암세포가 자꾸 있는데, 아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었어? 회사 얘기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암보다 그게 더 막 서운하고 열받고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병원 갔다. 그 생각에 잡혀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육신의 질병보다 정신이 더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미치겠다. 남자친구 아직 자냐? 꼴도 보기 싫어 그냥 나왔다. 원래 같이 예비하긴 했는데 꼴도 보기 싫어 나왔어.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밖에 모르고 육신 결과 중심으로 사로잡아가지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영원한 반석을 가진 청년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련할 만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나를 끊임없이 결과 중심으로 끌고 가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날마다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과 중심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지 않냐? 과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럼 항상 눈에 보이는 모습 가지고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눈에 보이는 이 결과만 보게 해서 얘가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어떤 여정을 걸어왔는지 아무 관심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날마다 무릎 꿇게 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 육신 성공 중심을 이길 수 없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하고 예수님을 완전 육신적인 중심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고 말씀으로 이 육신 중심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또 사단이 네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다. 한번 뛰어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신앙을 넣어서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아닐걸? 이런 생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으로 흑암을 박살내셨습니다. 또 사단은요, 네가 진짜 결과를 얻고 싶으면, 네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나한테 엎드려, 나한테 절해. 그러면은 세상의 부귀 영광을 너에게 다 갖다 줄게. 너 이렇게 하면 성공시켜 줄게 하고 사단이 유혹했으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니 사단이 떠나갔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이런 것으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그 이름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맘대로 안 되면은 막 흔들리고 육신적으로 결과를 뽑아내지 못하면은 괜히 절망하고 좌절하던 나의 마음과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하시는, 안 흔들려야지 하고 정신 수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거 자꾸 듣잖아요. 영적 세계에 듣는 것,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게 계속 달라붙은 그 귀신,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건 정신승리하는 거지. 돛닦는 거지. 근데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데 그런 흑암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임하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기만 했을 뿐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죠. 회사에서 직장 상사 때문에 오만 스트레스를 다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풀려요. 저 또한도 현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내가 소통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 A라는 외주 업체와 소통을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돼서 이 사람이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너희랑 나 작업 못하겠어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대표님이 퇴근길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침에 여기로 출근하 가서 이 문제를 풀고 나. 그 얘기 들으니까 퇴근하는 길에 갑자기 막 기분 엄청 나쁘면서 왜 똥은 잡혔어? 왜 보고 치면 이게 진짜 사회 초년생이 그건가 하면서 혼자 엄청 안 좋은 생각 하다가 근데 그 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매주 목요일 날 청년 다락방 하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갖고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죠. 저걸 어떻게 풀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결국에는 그 인간도 나중심 나도 나중심 그리스도께서 나중심을 박살냈었으니 가서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지. 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갱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야겠다. 가서 또 커피도 사들고 가야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다음날 시달리지 않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데 그래도 막 핀잔 주고 이런 건 왜 사냐? 이런 거 사오면 내가 해주고 가냐? 그 현장은 훨씬 각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죄송합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면 이것도 모르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 한 30분 동안 죄송하다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최신 트렌드 기술들을 아무에게나 안 알려주는 건데 알려주겠다 하면서 갑자기 막 가르쳐주고 뭐 먹고 싶냐? 그 찜닭 먹고 싶다. 찜닭집 데리고 와가지고 찜닭 사주고 완전히 이게 화평하게 돼. 그래서 진짜 화평하게 하는 저는 흑인이 천국이 그들의 곳입니다. 그 응답이 언제 오냐면요. 문제를 붙잡고 현실과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다. 그래서 이 권능이 임하면 임할수록 뭐가 드러나냐? 이게 자꾸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는지. 복음 하면서도 또 육신 중심, 또 결과 중심으로 끌려가고 있는 인간인지 이게 자꾸 드러나. 그 전에는 그런 내 모습 다 이렇게 살아 하고 합리화했던 내 모습이 빛이 비춰지니까 이게 드러나니까 진짜 치유가 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반석 같은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원한 반석을 가진 청년이 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안에 복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낮에 잠깐 멈추고 다시 또 내 안에 복음을 쏟아붓고 밤에 잠들기 전에 내 안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할 때 반석 같은 청년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죠? 우슬표에다가 피를 묻혀서 이 문설주와 좌우 설변에다가 피를 뿌려. 근데 이거를 영원히. 무슨 뜻이에요? 반복하라는 거잖아요. 한 번 하고 장자가 안 죽었으니 끝이다가 아니라 반복하라. 한 번 복음 들었으니 끝이 아니라 반복하라. 그걸 계속 반복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하십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청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수많은 청년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내가 섬기는 이 현장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정체성이 계속 확립됩니다. 이 시간을 계속 갖는 사람은 이게 됩니다. 이거는 상황과 현실과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딱 세팅이 됩니다. 오늘 그 청년 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 즉사하셨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고아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동생하고 같이 키워집니다. 그런 인생을 쭉 살아오는데 아무리 열심히 결과를 만들려고 해도 인생이 안 풀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1년 정도 교도소에 있다가 지난주에 출소를 해서 오늘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뭐가 들리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구나. 이게 들리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구나. 이게 들리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우울증이 아주 심하십니다. 하고 먼저 포럼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진 문제는 뭐냐? 이게 안 돼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혼자 기도 안 되고 혼자 예배 안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막지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개인화 시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고 여자친구가 정읍에서 그래서 그럼 저랑 같이 한번 가시면 어떻겠냐? 너무 좋은 생각.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핸드폰이 없으니 핸드폰 이제 다 만들고 나면은 목사님 소통해서 같이 가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들리니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 근본을 깨닫지 못해서 무너져 가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요. 어떤 미션을 품게 되냐? 청년 전도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게 됩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청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미션이 붙잡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반석을 가진 청년의 삶을 못 살고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침, 낮에, 밤에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쏟아붓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쏟아붓는다. 그리스도를 쏟아붓는다. 이게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세요. 암송한 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암송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밤을 보내는 청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애국 사람들에게는 그 밤이 어떤 밤이었냐? 재앙이 임하는 밤이었어요. 지금도 이 복음을 계속 자기 뿌리 체질시키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의 밤은요. 재앙이 임하는 밤. 쉼을 얻는 밤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밤에 재앙이 생각 속, 마음속에. 그래서 그 밤이 어떻게 되냐? 시달리는 밤. 애국 백성들이 뭐 했어요? 그 밤에 뭘 특별하게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자꾸 안 될까? 왜 이렇게 자꾸 막힐까? 뭐 하다 말고 나는 왜 또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질까? 왜 이러는 걸까? 저도 청년 때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밤에? 그러니까 그 밤에 안 시달리려고 자꾸 게임하거나 미디어 보거나 술 마시러 나가고 일찍 자버리고 그래서 이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시달리는 밤이 온 이유가 무엇이냐? 문설주에 피를 뿌리자. 임방이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밤이 왔다. 그럼 우리 청년들이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그 밤을 보낸다면 어떤 밤이 오냐? 축복이 임하는 밤이 옵니다. 나는 그냥 미련할 정도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받을 축복은 다 받는. 그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 이거 필요해. 나 요거 필요해요. 그게 은이든 금이든 가축이든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누리는 청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연봉을 올릴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으시면은 연봉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청년들에게 그 밤을 보내는 청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밤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잠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밤을 묵상하시고 나의 밤이 애굽 사람들이 보내는 그 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그 밤이 되는 한 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그 밤을 보내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 문제를 끝내고 답내고 실제 치유받아 영원한 반석이 세워진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쏟아붓는 반복하는 그 신앙 생활이 세팅되게 하시고 이들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청년 전도운동 시대를 일으키는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